정신을 바짝 차리고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기는 말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그렇죠. 유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을 남기면서 어쩌면 인생에 함축적으로 이것만은 꼭 마지막 내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고 가야지라고 하는 게 바로 유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오늘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것을 느끼면서 이제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는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사실 완벽하게 다 끝내지는 못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말씀에도 좀 살펴봤었잖아요. 전쟁을 마저 다 끝내고는 싶지만 이미 사람들은 많이 지쳤어요. 네. 그리고 그 땅에 이미 눌러앉기 시작하면서 그냥 이제 그만하고 이 정도 땅이면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왜 꼭 모든 이방 민족들을 여기서 몰아내야 돼? 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조금 나태해졌어요.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아닙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저 헤브론 땅, 아브라함의 그 무덤이 있는 그 헤브론 땅을 우리가 지금 내가 공격해서 그곳을 차지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갈렙이었어요. 네. 이 갈렙의 예처럼요. 사실은 아직 이 헤브론과 같이 여러 지역에는요. 이방 민족들이 다 나가지는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으려고 했냐면 오늘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좀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이 전쟁을 계속 지속할 여력도 부족하고 뿐만 아니라 리더로서 고민이 있겠죠. 이 전쟁을 자기가 다 끝내고는 싶지만 전쟁을 다 끝내려면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전쟁보다는 이제 정착하고 안주하는데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그들의 마음을 막 끝까지 이끌어가면서 하기에는 나이도 많고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길 때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남겨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직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늘 그 마음이 있어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이방 민족들을 몰아냈어야 하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다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안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속에 여호수아는 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떠나면 이들이 결국은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지 않고 뭔가 거기에 그냥 안주하며 살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들이 지키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이 고민 속에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유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은 사실 이 여호수아로부터 벌써 몇 년이 지났냐면요. 400년, 500년, 약 500년 이상이 지난 때예요. 우리로 치면 조선시대 때, 조선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지켜주셨는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500년간 지켜주셨는데 이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그는 신뢰할 만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 신뢰할 만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다?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요.
우리가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손을 들어서 이방 민족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한편 그 안에 이제 걱정이 스며드는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데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신실해요? 이스라엘 백성 신실한가요? 약속 잘 지키고 있나요? 잘 안 지켜요. 네. 심지어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않게 늘 약속을 깨는 게 신실했던 것 같아요. 늘 약속을 자주 깨요.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데려간다라고 하셨는데도 그들은 그곳에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곳 사람들이 강력하다는 걸 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사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바깥 환경을 보면서 세상이 힘들면 거기서 멈추려고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싸우려기보다는 그들은 항상 안주하려고 하고 거기서 그냥 눌러 앉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뒤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신실한데 나 너희들을 보니까 심히 걱정이 된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 중에 이방 민족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소문도 들었겠죠. 이방 민족들과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는 것 같아요? 예, 더불어 잘 살고 있어요. 느낌이 안 좋아요, 지금. 예. 이게 아닌데 이러려고 가나안 땅에 온 게 아닌데 가나안 땅에 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나안 땅에 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 민족들과 이제 그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섞여 살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잊고 살려 할까봐 이 여호수아는 심히 걱정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그곳 신을 섬길 것 같고 그들과 결혼하면 결국은 결혼하면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결혼했는데 막 사돈댁을 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피가 섞이면 못해요. 이제는 한 가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해요. 여호수아가. 너희가 그들과 결혼할까 봐 걱정되고 결혼하면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못 몰아내요. 그들과 결혼하면 그 결혼한 사람들의 종교 존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방 신들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남편이 내 종교가 이건데 아내가 내 종교가 이건데 안 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존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가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기는 어렵잖아요. 자기 종교를 지키는 건 몰라도 다른 사람의 종교까지 강요하는 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걱정해요. 쟤네들 결혼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요. 결국 어떻게 되죠? 결혼해요. 결혼하고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냥 결혼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결혼할까 봐 걱정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신을 섬길까 봐요. 네, 결혼하면 엄마가 우상을 믿고 아빠가 만약에 우상을 믿으면 자식은 어떻게 돼요? 우상을 섬기는 게 굉장히 당연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기보다는 오히려 우상 숭배의 유산이 그들에게 물려질까 봐 걱정했는데 참 이 걱정이 걱정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짜 이 여호수아의 걱정대로 그대로 하게. 어쩌면 여호수아는 그 앞날을 내다본 것 같아요. 안 좋은데 느낌이. 내가 떠나면 얘네들이 분명히 여기서 타협하면서 안주하고 우상 섬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걱정했지만 결국은
이 여호수아서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성경에? 사사기가 나와요. 사사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 고별 마지막 유언이요 그대로 이어져요. 그들이 이방 민족과 섞여 살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긴다는 건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들이 종교 바꿨을까요? 안 바꿨어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모두 섬겨요. 우상도 같이 섬겨요. 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기독교인,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것 같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여전히 기독교인이고 예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사람들 많아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도대체? 아이돌. 그치.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 우상은 뭐냐면요. 우상을 통해서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예. 결국은요. 우상숭배는요. 사실 이 그냥 뭐 금으로 만들어지고 나무로 만들어지고 이건요. 상징에 불과하고요. 우상숭배의 핵심은요.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신들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거든. 그럼 예수 믿으면 우상숭배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건 천국 가려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좋은 곳에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게 돼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게 돼요. 내가 천국 가야지.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 한번 믿어볼게. 이런 사람이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요, 되게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이냐면요, 팔복에 써여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자. 가난하다는 게 뭐야?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부족해요. 이 사람은요, 늘 없어요. 뭔가 필요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멀리하는 사람이고, 어쩌면 이 사람은요, 굉장히 연약한 자죠. 보통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돈을 가지고도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우리가 열심히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내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만의 왕국을 계속 쌓는단 말이에요. 염려하면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약속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약속돼 있어요. 목마른 자에게 약속돼 있어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에게 약속돼 있어요. 이 팔복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가 철저하게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의지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의지할 게 없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뭐가 약속된다고요? 천국이 약속돼요. 하나님 나라가.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뭐 하려고 지금 사냐면 의지할 걸 만들어요. 내 지식을 의지하고 학벌을 의지하고 내 재산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함으로써 결국 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끝에는 내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요, 내 나라를 만들어서 누구도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게 우리의 사실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특별히 이런 모습은요, 우상숭배의 모습이에요. 우상숭배. 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약속했다고요? 내 나라가 완전히 무더니 사람들.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힘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내 나라를 지킬 힘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 사람들이 뭘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약속돼요.
오늘 본문과 살짝 다른 이야기지만요. 우상 숭배는 바로 이것과 같은 거예요.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결국은 이 여호수아가 가르쳤던 그가 이끌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어떤 거 만들어야 됐어요?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 됐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만들어가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야 되는데 결국 이들이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요. 여기서 안주하기 시작하죠.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하죠.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해지려고 군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결국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여호수아가 경고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킴으로 이 강한 나라들을 내쫓은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곳에서 자신의 나라를 만들며 우상을 섬기며 그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들의 나라를 만들려고 할 때에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셔버리겠대요. 그들이 거기서 내쫓아버리겠대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요. 이들과 같이 섞여 살았던 이제 사사기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 남은 민족들 있잖아요. 가나안 민족들이요. 여호수아의 경고처럼요. 그들의 가시가 돼요. 뭐 일만 하면 찔러요. 안 돼. 하지 마. 네 맘대로 할 수 없어. 막 찔러요. 그 괴롭혀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 네, 막 괴롭혀요. 그러면서 사사기에서 그들이 괴롭힌 가운데 뭐 하냐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마다 누가 나타나요? 사사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그제서야 고통스러우면 한번 부르짖고 또 사사기에 반복되는 게 뭐냐면 또다시 안주하면서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아요.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면 또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뭐 한다고요? 사사가 또 와요. 이게 반복돼요. 이렇게 하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그들이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사기 끝에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를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요. 무슨 사사 같은 거나 이렇게 나타나지 우리는 왕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왕을 하나님께 요구해요. 왕을.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뭘 세우려고 한 거예요? 아니 여기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온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뭘 요구한다고요? 예, 자신들을 보호해줄 왕을 요구해요. 이 말은요, 사실 사실 이거는 왕이 버젓이 있는데도 다른 왕을 원하는 건 뭐예요, 이게? 반역이에요, 반역. 예. 이 조선시대 말로 뭐라고 그러죠? 영모예요. 영모를 구해요. 네. 그때 하나님이요, 그래. 너네가 그렇게 나를 떠나고 싶으면 너네 마음대로 해봐. 왕을 주세요. 네. 결국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나요? 못해요. 물론 왕들 중에 선한 왕을 하나 보여주시죠. 다윗 같은. 네. 물론 다윗이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미래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윗 왕을 우리의 그 성경에서 보여주세요. 다윗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왕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해요. 다 그들이 왕이 세워진다면 무슨 일을 해요? 이스라엘 자기네들의 왕을 세우고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지만 오늘 이 여호수아가 약속한 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죠? 그 땅에서 쫓겨나요. 네. 더 강력한 하나님께서요 제국의 손을 들여다가 이스라엘을 치셔서 결국은 그들이요 이스라엘 땅에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면 당당하게 있었지만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는 줄 알아요? 다 포로가 돼서 끌려나가요. 네.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좀 해볼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가 돈도 벌 수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우리가 삶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 목적이 나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내가 돈이 많으면 그 일 갖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다 내 거예요? 내 왕국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셨다면 나누라고 주신 거고요. 나에게 똑똑한 머리를 주셨다면 내가 이 머리로 성공해서 부자가 돼야지 이게 맞아요? 아니요. 그러면 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그가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왕국을 꿈꾸며 산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하나님 나라에서 끄집어내신대요. 이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 너가 내 나라에 살고 싶지가 않구나. 너는 너의 나라에 살고 싶구나. 너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를 끄집어내시죠.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여호수아는요, 그래 간청해요. 제발 그렇지 말아라. 이 좋은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우냐.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쫓겨나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간청하는 마지막 이 외침을 조금 우리가 같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6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6절. 6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강해지십시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빠짐없이 지키고 올바른 길에서 좌우 어느 쪽으로도 벗어나지 마십시오. 네. 좌우 어느 쪽으로도 벗어나면 안 돼요. 강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해요.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 오직 여러분의 주 하나님만 믿고 사십시오. 네. 누구만 믿으라고요?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돼요. 내가 부유해도 가난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마지막 11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여러분의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사랑하십시오. 누구를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세요. 기독교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눈을 돌려서 돈 사랑하고 자신의 이익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래요. 왜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의 주변에도 여호수아 이 시기처럼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있고 우상이 있고 그들의 문화가 있어요. 그냥 섞여 살다 보면요. 아무 생각 없으면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신 바짝 차리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실 복음이 많이 희석돼 있어요. 사람들은 이게 기독교다, 뭐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뭐 보수적인 게 기독교다, 뭘 반대하는 게 기독교다, 뭐와 싸우는 게 기독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자꾸 표현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자기 나라를 세우라고 해요. 자신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를 꿈꿔요.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요. 우리는 좋으나, 가난하나, 아프나, 건강하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